오늘 이 아침에는 레위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부터 10장은 제사의 규례, 제사장의 위임, 그리고 실제 제사의 집례,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까지 모두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거룩함이 필요하며 그 거룩함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때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부터 7장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 규례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물의 부위를 어떻게 받쳐줘야 하는지, 피는 어디에 뿌려야 하는지, 고기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심지어 제사장이 입는 옷과 그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규정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나오는 일은 결코 가볍거나 인간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질서 안에서 드려져야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분의 방식에 온전히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들이 나열하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율례의 그런 규정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밀하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감정이나 열정이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규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였고 하나님은 그 지도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은 그 길을 실제로 따라 걸어가고 있는 사람, 즉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피를 뿌림받았으며 옷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임식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는 축소판처럼 진행됩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사명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 앞에 세운다고 하실 때에만 제사장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동일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세우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으로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은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나타내시고 불을 보내셔서 제단 위에 제물을 사르십니다. 아론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배는 인간이 자기가 드리고 싶은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떠한 것을 사랑하시는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에서 그 절정에 있는 사건 그리고 그 반대로 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고 나갑니다.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열정을 따랐을 때에 그 예배를 열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열정, 자기 생각대로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 결국 불이 그들을 삼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요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 한 말씀 안에 레위기 6장부터 10장 전체 메시지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거룩함을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내 열정, 내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단 한 가지의 결론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순종의 길이 중요한 것이며 그리고 그 순종이 곧 거룩함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부터 10장은 이 진리를 아주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곧 그 길은 제사 규례에서 시작하여 제사장의 위임으로 이어지고 첫 제사의 집례로 열리며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의 무게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은 결국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아론은 순종했지만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의 절대성을 자신의 생명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참 이 땅에 온전한 구세주로 세우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순종의 부족함을 대신하셨고 우리의 거룩함을 채우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가지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분이 길이시며 그분이 진리이시며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 결코 가볍지 않음을 기억하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방식이 아니라 아론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붙들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담대함도 가진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정하신 한 길, 바로 그 순종의 길,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 과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의 방식이 열정을 뛰어넘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이제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순종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가는 우리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는 강한 군사와 같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발목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슬픈 마음과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위로함을 받고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받은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특별히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이제는 절대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